너무나 많은 인파,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주목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 오르시어 계속해서 주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인생은 뒤바뀝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은 바로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첫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 선 주입니다. 얼마든지 베드로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부는 고기를 낚는 것이 생업인데 그 생업에 큰 실패를 맛본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배에 오른 그 선생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가장 육신의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처지와 형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은 내가 좋을 때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열악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그때 오시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귀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가장 소중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의 배, 고기를 잡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주님을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영접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선포하는 장으로 제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죠. 아니, 내가 어부요. 내가 고기잡이 전문가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어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자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만
그의 생각은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는 아니, 깊은 데 고기가 별로 없어. 더군다나 고기 이동이 없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대 예수님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란 말씀합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영혼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배 채우고도 배가 침몰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떨어져 있는 동무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 동무는 누구였느냐? 시몬의 동업자, 같은 어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와서 그 배에 다 채우고도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몬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시몬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습니다. 시몬은 주께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고기를 전혀 못 잡아가지고 낭망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기뻐할 것 아닙니까? 크게 놀랄 뿐만이 아니고 크게 기뻐할 것 아닙니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이면에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비록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될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선생이니 랍비니 내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숨겨진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겸손한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를 물질의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때문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한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만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구나.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는 명을 베드로는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받아 누리는 특권을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었나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을 떠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 영혼을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할 목회자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물질 축복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때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통하여 나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 그것이 핵심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만이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 특히 시몬의 동업자, 세상 육신의 사업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육신의 사업의 동업자 관계에서 영혼의 사업 동업자로 직업을 바꿉니다. 예수께서 그 직업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직업에서 너희가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직업에서 영혼의 직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를 주님께 말씀 선포하는 장으로 제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들어맞지 않는, 내 상식으로는 걸맞지 않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론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의지를 꺾어 주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 시몬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욕심내서 내 배가 잠길지언정 침몰할지언정 이건 내 거야. 나만 받아야 돼. 왜? 내가 주님을 모셨거든. 주님이 내 배에서 말씀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나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손짓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은 나만이 받을 것이 아니다. 나와 똑같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내 인생의 동업자들, 내 삶의 동업자들, 그들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몬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했더니 그들이 물질의 축복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또한 시몬, 베드로, 그 어부의 동업관계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 새로운 어부의 동업관계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족적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